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아모스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기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시는 겁니다. 자, 2주 전에 아모스가 본 세 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오늘은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비전인지 야망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야망인데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계획을, 자기의 욕망을, 자기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여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이것이요. 보라. 자, 아모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무개야 봐라. 누구야 봐라.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비전을 봐라. 넘치는 교회를 향한 이 비전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라 이렇게 보여주셔도 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에 보면 6장에 그 엘리사와 게하시 이야기가 나오죠. 화면 좀 열어주시면 엘리사와 사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 엘리사와의 이제 그 환상의 비전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보죠. 자, 거기 보면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화면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붕괴가 산에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아멘. 자, 이 이야기 아시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셔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환처럼 엘리사가 기도하는 하나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청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보여져요. 순종할 수 있는 이 안에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비전을 보여주시고 뜻을 보여주시고 그걸 눈앞에 갖다 놔도 눈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눈이 떠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눈은 뜨고 있는데 왜 안 보일까? 세상 것들이 많이 보이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 우리 찬송가 지은 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원래 노예 상인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여요. 노예로 보여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노예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일 리도 없고 하나님도 당연히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삶을 청산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린 눈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과거를 다 청산해버리고 그래서 그때 그 고백으로 회개하며 지은 노래가 우리가 찬양하는 나 같은 죄인 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 그 가사 중에 보면 제가 낮에도 이렇게 톡으로 하나 보내드렸지만은 블라인드 한때 우리가 once was blind였는데 but 나는 now I see 나 지금 봅니다 이런 영어 가사가 있어요. 나는 이제 봅니다.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지금 아모스가 본 환상이 뭘 받는가? 1절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보라 할 때 아모스가 눈이 열려서 이제 비전을 봅니다. 1절에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봅니다. 자, 1절 보셨나요? 여름과일 한 광주를 봐요. 이게 상당히 재미있어요. 여름과일이 한 광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 2절을 보시면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뭘 보느냐? 그랬더니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름과일 광주리를 그래서 보여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모르면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기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자 제가 우리 히브리 사전을 그냥 통째로 가져온 거예요. 뭐냐면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말이 카이츠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카이츠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 실가가. 그런데 이 끝이라는 말 이게 소리가 비슷해요. 캐츠라고 하는 말이에요. 글자도 비슷하죠?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야 카이츠인데 캐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종의 언어유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아재 개그 하시는 거예요. 아재 개그 아시죠? 우리 하나님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분이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야 하나님이 지금 카이츠 여름과일 광주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카이츠와 비슷한 말이 뭐냐? 케이츠야. 캐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딱딱한 분으로 오해한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레미야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실 때 이게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주셔요.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나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뭘 보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예요. 여기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입니다. 뜬금없이 살구나무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에 살구나무와 지켜라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성경에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를.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봐야지 이게 보이지.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디 있는가?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아모스 앞에 있어요. 앞에 예레미야 1장 11절. 자, 예레미야 1장 11절을 보시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왜 유머러스한 분이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아재 개그를 하시는 거랑 똑같이 아모스처럼. 예레미야 1장 11절 1050면에 있어요. 1050면. 거기 보면 찾으셨나요?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11절에 다 찾으셨죠? 자, 여기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느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거예요. 환상을 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아니 지켜 이루려 하는 것과 살구나무가 뭔 상관인데? 근데 여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지켜라는 말 앞에 여러분들 성경에 혹시 1 이렇게 써 있는 분이 있거나 혹은 그 아래 부록 부연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부연에 보면 이 지켜를 샤카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살구나무는 샤케드예요. 앞에 살구나무 샤케드 근데 아래는 사카드. 이게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라는 이 말과 지켜단 말의 소리가 음이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살구나무가 샤케드, 지키다, 사카드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싹헤드 하시면서 내가 싹하드 할 거야 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재개가 하시는 거예요. 자, 똑같은 거를 지금 언어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알아듣기 쉬우라고 너희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성경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모스서 다시 넘어와서 이것도 똑같아. 아모스서에도 내가 여름과의 광줄이 하나 이거 카이츠를 보여주면서 근데 캐치야 끝이야 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화면 보세요. 저기 카이츠 오른쪽에 카이츠란 여름 시간인데 야 카이츠가 여기 보면 지금 카이츠가 곧 너희들 캐치다 끝이다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저 두 글자가 지금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저기에 보면 여러분 잘 눈에 여러분들 시력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카이츠 여름실가 안에 한자가 나머지는 똑같은데 한자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기역 작은 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요드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1.1획도 없어지지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의 그 1점이 바로 요드예요. 저기 있는 요드예요. 요드. 이게 요드인데 요드에서 아래로 삐져나온 걸 이걸 1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1.1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드예요. 요드. 근데 지금 여름실과 카이츠에는 요드가 있고 끝이라는 캐치는 요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요 차이지. 근데 음은 비슷해. 야 여름실과 보이지? 이게 오면 끝이야. 카이츠가 오면 캐치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재 개그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근데 이 얘기를 아모스는 알아먹는 거야. 왜? 자기 말이니까. 알아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인가 얘 캐치를 못하지만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너네 풍성한 여름 과일 같지만 네 인생이 풍성한 과실 같지만 네 인생에 요드가 빠지면 이 요드가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의 야훼의 첫 글자가 요드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풍성한 과일 같지만 네 인생에 하나님 빠지면 인생에 캐치 온다, 끝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보세요. 다음 화면 보세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제가 왜 생각나냐면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1층에 화단에 걸어놨던 문구가 이거였어요. 굿! 야, 자 이게 뭐예요? 보기 좋았는데 보기 좋았는데 너희 인생에서 하나님 빠지면 제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에가 하시면서.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자, 보기 좋은 너희들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과일처럼 과실 같은 열매 있어 보이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 인생에 빠지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로라는 거예요. 끝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 빠지면 끝입니다. 맞습니까?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하나님 오면 굿! 아멘?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 빠지면 내 인생 끝이 오는구나. 이걸 지금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풍성한 좋은 인생이 되겠구나.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아모스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 끝올 거다. 이제 하나님 저들 떠나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4절. 4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아모스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게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인정할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또 5절에 새로운 문제를 또 지적하는데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잘 들으세요 이게. 자 여러분
하나님께 월삭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면에 지금 우리 월삭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죠. 근데 월삭이라는 것은 매달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월삭은 안식일처럼 준수를 했습니다. 월삭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백성들한테 안식일처럼. 근데 이들이 그걸 안 지킨 게 아니라 지켜요. 지켰어요. 근데 지키면서 굉장히 지겨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5절 말씀이 무슨 말이냐? 아이고, 월삭 좀 빨리 좀 가면 좋겠다. 왜? 월삭, 오늘 일을 못 하는데, 돈 못 버는데, 아니, 오늘 월삭 지나야 곡식 좀 팔 텐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 게 아닙니다. 지킵니다. 근데 굉장히 지겨워합니다. 아이고, 안식일 언제 끝날까? 이해가 되세요? 아까운 거예요. 왜냐, 이날 내가 장사하고 사업가도 만나고 돈 될 만한 사람 만나고 유력자들도 만나고, 목사님 사회생활하는데 꼭 주일 성수 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일 못하기 때문에 방해받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자, 이익을 낼 수 없어서 성가신 날이 돼버린 거 안식일이 월삭이. 그러니까 순종하지만 즐거운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처럼.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왜?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까. 즐거이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즐겁게 받으십니다.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즐거이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 구별해서 11조 하셔야 됩니다. 근데 즐거이 하셔야 돼요. 억지로 남들이 하니까 지키니까 안 하면 또 벌 받을까 봐.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48편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할 때 즐겨 행하나이다 그랬어요. 즐겨야 돼. 다윗처럼 즐거이 행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금요일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겁게 안 나온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속상해 죽겠어. 금요일마다 제가 시험 들어요. 안수 집사들이 어디 갔어요 다. 자 5절 보세요. 또 백성들의 문제가 뭔가 잘 보세요. 5절 중간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입니다.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공평한 저울을 안 쓴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이 저울 저 저울을 갖다 쓰는 거예요. 자, 요즘에 나라가 시끄러워요. 여야가 공수가 바뀌면 옛날에 잘못을 공수가 바뀌면 옛날에는 잘했던 일을 오늘날 바뀌면 또 이게 못한 일이 되고 이래. 자기 편들이 문제 저지를 때는 보호하고 상대편이 잘못하면 또 막 욕하고 가혹하게 나와. 이걸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 조국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정치가 거짓 저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국 공정과 상식 그러면서 막 때려잡을 때는 언제고 또 지 마누라가 주가 조작하고 도이치모터스 이럴 때 또 그걸 막 무슨 멜로 아내를 지켜야 된다고 사나이가 이러면서 그래갖고 말 안 된다고 막 계엄령 선포하고 한 주 갔다 오면서 난리를 쳤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자,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저울 써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잣대. 근데 그 잣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잣대. 말씀의 잣대예요. 자, 6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처참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보세요. 6절 보니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자, 보세요. 이게 빈부격차.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다 설명드렸습니다. 7절 말씀이 근데 무서운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뭐라고요?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려 않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위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내가 한 행동을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신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놀랄 일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옛날에 했지만 까맣게 잊어버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을 해내셔요. 그걸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요. 양과 염소 심판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핵심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이 축복받은 양이나 저주받은 염소나 자기가 이 세상 살 때 한 일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세요?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 했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에 놀라운 지적을 하시는데 주님이 기억하셔요. 그랬다는 거예요. 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 기억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내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내가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악하게 행한 것도 다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선한 일 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지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데 이 저주의 핵심이 뭐냐면 9절 보세요. 이제 저주가 나와요. 어떤 저주가 오냐? 9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대안을 백주인데 땅이 캄캄하게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10절에도 보세요. 즐거워야 할 절기인데 애통으로 바꿀 것이고 노래는 애곡으로 변하게 할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또 이거 오해할까봐. 자, 머리숱이 없어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또 상처가 될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그럼 대머리를 저주하시나? 저도 머리가 빠져서 고민인데 그런 말이 아니라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대머리니 근데 정하다 이랬어요. 앞머리가 빠져도 그 사람은 정하다 이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저자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정하되 대머리가 그냥 정하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모스에서 하는 이 지금 대머리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에 잠길 때 애곡하게 될 때 그때는 재를 몸에 뿌리고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였어요. 허리를. 에스겔 27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네가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제 가운데 등글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어라 뭐 이런 말씀 나와요. 그리고 통곡하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 머리를 밀고 대머리가 된다. 대머리 만드는 것이 이게 어떤 퍼포먼스냐면 통곡의 상징이에요. 그럴 때 머리를 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에게 너희 머리가 대머리가 된다 이 말은 너에게 슬픈 일이 애통한 일이 생겨서 머리 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또 오해하거나 상처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대머리는 또 미워하시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뭐냐면 복을 다 저주로 바꿔버리겠다.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자, 기쁨을 슬픔으로 바꿔버리겠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있는데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냐?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아모스 9장 1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8장 11절이죠.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앞에 이런 지금 복이 대낮인데 밤이 돼 버리고 이거 기쁨의 소리가 애곡으로 바뀌고 한마디로 복이 저주로 바뀌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게 더 저주냐면 여기 보니까 어떤 기근이 오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택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사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은 뭐냐면 사실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뭐 사업이 망하거나 갑자기 막 통장이 빵꾸가 나거나 뭐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애들이 자식들이 막 잘 안 되는 거 안 되거나 막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 문을 확 닫아버려 가지고 말씀의 기갈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몇 가지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 말씀의 기갈이라는 게 뭔가. 자, 우리는 말씀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죠? 성경 말씀. 그죠? 기록된 말씀. 근데 이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의 기갈이 이 성경책에 그럼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야? 예? 자,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모스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앞으로 너희들이 말씀의 기갈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이 앞으로 백성들이 성경책을 이제 읽을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이 아니라 아모스 시대도 그리고 아모스 시대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율법책이 회당에서 계속 읽혀졌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이 읽혀졌는데 말씀이 선포됐는데 내가 너에게 말씀의 기갈을 보내리라. 이게 문맥상 무슨 의미예요?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 전할 하나님의 종들을 중단시켜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은 계속 읽혀져요. 회당에서 토라가 읽혀졌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읽혀졌다니까. 그런데 메신저를 내가 보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모아지 못한 기갈이래요. 무슨 기갈?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잘 보세요.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이 성경책의 기갈이 아니라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우리 눈 똑바로 뜨고 잘 보셔야 돼요.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이 읽을 수 있어요. 읽혀졌어 회당에서. 그런데 듣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면 한번 열어보세요. 영어 성경에 기근, famine, 기근이라는 뜻이죠. A famine of hearing the words of the Lord예요. 듣는 게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듣는 게. 예?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하나님의 종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말라기 이 이후로 말라기 마지막 400년 이후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요. 예언자들을 안 보낸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간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회에 단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예언자가. 선지자가. 자, 여전히 그 시대 토라가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계속 읽혀져서 400년 동안.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 말씀 전하는 말씀의 종들은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형제 중에서 그들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고 내 말을 그 말씀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맡은 종에게 주시고 그 종이 말씀 맡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의 귀갈이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런 종을 보내지 않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간혹 제가 지난주도 어떤 분이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갑하대.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갑갑해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 막 강단에서 맨날 정치 얘기하고 그러니까 세상 얘기하니까 갑갑해요. 자, 우리도 이런 경험 가진 적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시대에 성경이 없어요? 응? 하나님 말씀 읽잖아요. 성경이 넘치잖아요. 집에 성경책이 수십 권 쌓여 있잖아요. 번역본이 성경책이 300권이 넘어요. 근데 왜 답답할까요? 신기하죠. 자, 우리 통독합니다. 근데 읽기는 읽는데 왜 그래요?
왜 명료해지지 않죠? 읽기는 읽는데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의 귀에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주일날 이 앞에서 저는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요. 마음으로 막 방언기도 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해요. 왜? 말씀을 귀로는 듣는데 안 들어요. 안 듣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막혀버렸다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주의 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듣는 것, 지금 그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잖아요. 이사를 읽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런데 빌립이 설명을 해주고 깨닫게 해주니까 깨닫고 눈이 열리고 말씀을 받고 세례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또 하나, 또 말씀의 기갈이 오는 원인이 뭔가? 잘 들으세요.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우리 목원들이 말씀이 잘 안 들어갈 때 선포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중에 탄식하셔요. 안 듣는 그 말을. 아무리 얘기해도. 화면 보시면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저거는 박 집사가 들어야 될 얘기지. 저는 최 집사가 들어야 될 얘기지. 이 얘기 좋은 얘기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대로 사람의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듣는 거야.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목을 굳게 하여. 그리고는 또 세상 악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중단해 버리시는 겁니다. 안 들어? 스톱.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면 그래? 스톱. 근데 이게 하나님 방식이 그러세요. 그러십니다. 말씀의 기갈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말씀의 기갈을 주실 때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인을 주셔요. 내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져야 그게 정상인데 들리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감각도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근데 한순간에 그런 게 아니라 나의 강팍함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점점 상세어지고 나중에 기가 막혀버려요. 이게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박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대로예요. 우리가 간과하고 불순종할 때 내 영혼의 어느 순간에 기갈이 임합니다. 근데 이 기갈이 임하면 내 삶에도 기근이 오죠. 그 기근은 하나님 사인이에요. 너 정신 차려. 말씀 들어야 돼. 너 이 얘기가 왜 이런 지금 내 삶의 정황과 상황과 환경이 왜 그러한 것을 너 분별해야 돼? 봐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치셔요.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아멘. 사울 왕에게 사무엘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나중에 사무엘 통하여 하시던 말씀을 하나님이 스톱하십니다. 그치셔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꿈으로도 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시 사울에게.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 망해요.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왕조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기갈이 오는 원인은 뭐다? 나의 불순종이다라고. 불순종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와서 말씀의 기갈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2절. 자,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모스 8장 12절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말씀에 풍년이 있을 때는 그토록 거부하던 말씀을 비로소 기갈이 임하면요, 하나님 말씀 찾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타락했지만요, 인간이 타락했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속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결국에 기갈이 오면 비틀거리게 됐어요, 우리 영혼이. 아세요? 비틀거려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우리가 훼손된 모습이지만 내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게 갈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갑자기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보세요. 심지어 헤롯 같은 사람도, 헤롯 왕 같은 사람도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그 지적에 막 번민하면서, 그런데도 번민하면서 달게 들었다 그러잖아요. 듣는다니까, 그런 죄인도, 죄악이 악한 사람도. 자, 하나님 말씀이 그치면 비틀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찾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12절에 찾긴 찾는데 잘못 찾았다 그 말이에요. 어디를 찾아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쪽에서 동쪽까지. 무슨 말이에요? 쉽게 가면 이거예요. 수평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수평에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동쪽에서 북쪽에서 동쪽, 수평으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수평에서 하나님 말씀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앗수를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애굽으로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어 진짜 미련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수평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 와요? 위로 오는, 수직으로, 위에서. 야고보서 1장 말씀 하잖아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에 기갈이 임했습니까? 내 삶에 지금 내 인생에 비틀거림이 있어요? 흔들림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기갈에 익숙해지면 이거는 정말로 돌이킬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사인을 찾으세요. 사인님을 믿으세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유튜브 채만 좀 제발 좀 찾아다니지 마세요. 좀 하나님 찾아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우신 종을 통해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저 위에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종을 세웠는데 만약에 말씀이 안 들리다, 문제는 둘 중에 하나야. 종이 타락했든지 백성이 타락했든지 성도가 타락했든지 그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가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짜 선지자들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가짜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짜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하리요, 보지 못한대요. 그리고 어둠을 만나리니 너희가 점을 치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선지자 위에는 낮이 캄캄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짜 선지자들. 무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위에 구름이 꽉 꼈어. 하늘이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아예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까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안수받은 목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이 가려져 있으면, 어두워지면 말씀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박 목사 위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저 위에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고 여러분들 재직들을 세우고 안수 집사들 세운 거예요. 맨날 내 문제 붙들고 씨름만 하지 말고. 자,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의 기갈이 사라지고, 그리고 듣고 열리는 것이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집에 돌아가서 이 말씀 계속 묵상하세요. 계속.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앞에 얘기했지만 지금 아재 개그까지, 하나님이 지금 아재 개그하지만 아재 개그까지 하시면서 지금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웃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이런 유머까지 동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예? 여러분, 말씀의 기갈이 상쇄되어지고 다시 한번 소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뜨겁게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귀갈이, 먼저는 내 귀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내 인생의 이 비틀거림을 주님 멈추게 하시고 중단케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부르심과 사명과 뜻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르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뜨겁게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